시작할까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구원과 핵심 감정 이렇게 배울 텐데요. 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옆으로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구원과 핵심 감정입니다. 이제 사실 한국 교회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죠. 진짜 성화는 있느냐? 10년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실제로 성도의 성품과 어떤 우리의 삶에서 죄의 세력들이 없어져가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목격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이제 이 강의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체는 이제 사실은 3부로 되어 있고요. 일부 이제 핵심 감정 탐구는 이제 제 박사 논문 중에 일부를 리뉴얼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 오늘 이제 2세, 1세가 40여일 만에 다 나가서 이제 2세를 찍고요. 이제 2권이 되는 핵심 감정 치유는 이제 11월 중경에 한 10일 전으로 이제 책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이 강의는 이제 3권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1권은 이제 전체의 그림이고요. 이제 2권은 좀 더 임상적인 스탠스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더 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부분은 좀 스탠스를 신학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와서 우리의 죄 문제하고 이제 구원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 강의인 구원과 핵심 감정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냐면 종교개혁이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왜 이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제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구분하고 그 칭의와 성화를 구분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라는 것이 매우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시기 이전에 이제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개혁 직전에 후기 스콜라 신학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간 이해는 거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했냐면 인간이 크게 두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영혼이라는 구성과 몸이라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의 구성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이제 이성이죠. 이성이라는 탁월한 능력이고요. 몸의 구성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정욕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인간 존재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딱 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뭐를 부여하셨냐면 원의라는 것을 부여하셨어요. 오리지널 라이트니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도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골로새서 3장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도 그렇고 누구하고 관계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세 가지가 뭐냐면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그것을 주시죠. 주시고 그 원의를 주신 다음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은사를 더해 주세요. 부가적인 은사에 의해서, 이 초자연적인 은사에 의해서 아담의 원의를 유지하고 그 원의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종교개혁 이전의 시기에. 그리고 이제 타락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타락했을 때 뭐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냐면 이 원의를 상실하는, 이 원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근데 이게 이 설명의 이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원의를 상실해서 타락한 거니까
원의를 상실해서 타락한 거니까 우리의 구원도 역시 원의를 회복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 직전에 구원론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의의 주입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 당시에 이미 정제가 되었던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이 다시 부활을 하는데요.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자의로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의로 원해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어거스틴 당시에 이것이 정제가 되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1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15세기 후반에 오면 후기 스콜라주의라는 것이 이제 강성해지는데 이 후기 스콜라주의는 극단적인 주의주의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를 넣어주시고 그 의가 있으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그 의를 기초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의를 넣어주셨고 그 의를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의를 넣어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면 그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것에는 구원의 일정 부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일부 들어간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매우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제 우리 안에 원의를 넣어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원의를 어떤 의미로 이제 사용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두 가지 순종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한 가지는 능동적인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이제 2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위 언약이라는 계명이 나오는데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 말씀에서부터 나온 언약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죄의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그것을 따먹는 행위 자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 자체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책이라고 합니다. 범책. 그것을 이렇게 범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둑질을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럼 그 도둑질을 하는 행위 자체는 범책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하고 나면 뭐가 우리 뒤를 따라오죠? 그것에 관련된 벌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는 벌이 따라와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원죄는 크게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범책과 벌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를 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셔야 되잖아요. 대속하시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종 이 뭘 지금 감당하신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 중에 벌책을 감당한 거잖아요. 벌책을 감당했는데 그 앞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것, 이 범책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누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면 사람이 이제 그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그 범책에 해당하는 그 죄책을 자기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질 때마다 가톨릭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죄 짓는 것을 깨달아요. 그럼 회개하겠죠? 회개하고 나면 가톨릭 교회는 뭘 해야 돼요? 고해성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신부 사제한테 가서 고해를 하면 사제가 이게 사면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면 보속이라는 것을 요구해요. 보속은 주로 뭐로 이루어졌냐면 뭐 기도, 금식, 고행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미션 같은 영화에 보면 이렇게 결투하다가 친구가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마존 정글에 투구를 뒤에 그물을 놓고 끌고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고행을 함으로 자기의 죄를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치르고 나면 이제 사제가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제 중세 이제 그 종교개혁 직전에 어떤 이제 결과를 이야기했냐면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석이라는 과정을 뭘로 한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서. 그렇죠?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충당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전락하게 돼요? 미신처럼 전락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거기에 신학적인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범책과 벌책의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버렸냐면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범책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셨다는 게 능동적인 순종이고요. 수동적인 순종은 이제 이 벌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 이전의 이 인간이해는 바로 이런 인간이해, 우리 안에 부패가 따로 없고 그냥 원의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원의만 채워지면 당연히 뭘 할 수 있게 돼요. 뭔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어거스틴 때 이미 정제가 되었는데 지금 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되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시 되살아난 것을 성경 전체를 서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바로잡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로잡았냐면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도 순종하시고 수동적으로도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의가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종교개혁 직전의 신학은 이 의를 우리에게 뭐 해준다 그랬어요? 주입해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걸 거절해요. 여러분 이제 전가교리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전가교리. 여러분 전가 이러니까 뭐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전가교리는 전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가교리는 전적으로 누구 안에만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어요. 이 의는 한 번도 우리의 것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공로는 누가 다 이루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말할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기 시작했냐면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제 중간에 제가 글로 이제 그런 글을 실어뒀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웹상에 이런 게 있어요. 컴퓨터끼리 싱크하는 거 있죠. 이제 맥북하고 아이폰, 아이패드 쓰면 내가 맥북에서 이렇게 막 작업을 하면 나중에 아이패드에도 똑같아지잖아요. 그걸 동기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순종에 대해서 믿음이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를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컴퓨터 이런 거 작업할 때 화면에 뭘 뜨잖아요. 내가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순간 전기가 탁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죠.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왜 날아가죠? 파일이 저장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저장된 공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 부족한 것을 싱크시키는 거예요. 그 싱크 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어졌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건 사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원본이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공로를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이 나오기까지 이제 인간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인간을 이제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종교개혁 신학의 인간 이해가 변화된 이유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시면 대요리 문답 25문을 이제 제가 번역해 줬는데요. 사람이 타락하게 된 죄의 상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사람이 타락하게 된 죄의 상태는 아담의 첫 범죄에 따른 죄책. 이 죄책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범책과 벌책.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첫 범죄에 따른 죄책, 그리고 그가 지음받았을 때 지녔던 의를 잃어버린 것.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고 거기에 뭘 넣어주셨다고요? 원의를 넣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의의 주입의 교리도 이제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었죠.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 이게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런 내용이 뭐가 붙었냐면, 그에 따른 본성이 부패한 것입니다 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의 이제 인간이에는 그냥 원의를 상실한 거예요. 원의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이 어떤 상태냐면, 어거스틴이 이제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간을 사중 상태로 설명을 했는데, 엔티리온이라는 책에 보면 아담의 첫 번째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 근데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두 번째 상태는 아담이 타락하고 모든 인류의 상태인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세 번째 상태는 이제 우리가 중생했을 때인데, 그 중생한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영왕의 상태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마치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어거스틴도 우리처럼 부패 교리를 믿고 있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해예요. 어거스틴에게는 뭐가 없냐면 부패 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인간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영혼이라는 이성의 탁월한 요소와 정욕이라는 인간의 몸과 관련된 요소인데, 이것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원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태였던 거죠. 이제 원의의 부재만으로 이제 이런 이제 그 정욕이 지배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자연 상태로 보았지, 그 자체가 죄와 관련되어진 어떤 상태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설명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이제 요걸 하나 더 넣어서 우리가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상태가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유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게 되고 모든 악에 완전히 기울어지며 계속적으로 그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좀 법이 안 맞네요.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하며 이 원죄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시작됩니다. 이제 원죄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죠. 한 가지가 늘은 거예요. 처음에 뭐가 없었어요? 첫 범죄에 따른 죄책. 그 죄책의 내용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범책과 벌책. 그죠? 그 다음에 의를 잃어버린 것, 원의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세 번째, 본성이 부패해서 영적 선을 싫어하고 악으로 기울어진 것. 이렇게 설명함으로 이제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들, 이제 특별히 장로교회 신학, 개혁파 신학이 교리의 첫 번째로 두는 전적 부패의 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이제 부패 교리를 이렇게 설명함으로 인간이 구원에 참여하는 이제 이런 어떤 교리를 원천적으로 성경 서기를 통해서 차단을 한 것이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문은 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본성의 부패를 진술합니다.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진술이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이해의 진화는 칭의와 성화의 구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혁파 신학이 이 구분은 되지만 나누지 않는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중세 후기 반펠라기즘의 원인이 작용합니다. 1강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다시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세 이전에 칭의와 성화를 나누지 않고 의화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의화는 의를 주입받음과 그 의를 활용해서 자신이 일부 구원의 공로를 만들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범책과 반드시 죽으리라는 벌책을 거스른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벌책을 대속하는 수동적인 순종을 이루셨지만 율법의 행위에 순종하는 범책은 대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율법의 순종의 의는 주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담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해에는 또 다른 함의가 있는데 구원이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파 신학은 영화의 상태를 아담처럼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진술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진술합니다. 이 차이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이해하는 방식이, 즉 구원 사역을 이해하는 방식에 비해서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는 방식이 영향받고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중세의 이제 구원론의 의의 주입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 의의 주입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뭘 요구받아요?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 누구 손에 달리게 된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는 어떤 이해가 숨어 있냐면 그 이면에,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가졌던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주입해서 아담이 못했던 것을 우리 보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제 종교개혁의 신학은 그 이 두 번째 아담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그리스도셔서 사람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리스도께서는 하셔서 벌책과 범책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어떻게 접붙여지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남으로, 우리가 그걸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설명이고 구약 성경도 이 신약의 빛 아래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담이 요구받았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의 모든 공로를 다 이루셨으므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상태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참되다면 타락할 가능성의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타락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단 한번 볼게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은 부인하고 수동적인 순종만 인정함으로 구원의 공로의 일부 인간의 순종이 개입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이해는 고해와 보속이라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부추기고 그 결과 미신의 팽배라는 웃지 못할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순종의 공덕을 쌓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연옥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조상들 그리고 일찍 죽은 자녀들의 구원의 공덕으로 보색을 행해야 했으므로 사제에게 매이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행해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만인제사장의 교리를 말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루터의 이 사상은 농민전쟁 이후에 사실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개혁신학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중보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로서 은혜의 방편을 교회에 주시는데 이 방편들은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해는 에베소 4장의 내용이기도 하며 대유리 문답이 지닌 교회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적으로는 믿음과 회개라는 방편이 주어지며 외적으로는 어머니인 교회라는 방편이 주어져서 교회로부터 은혜의 방편을 제공받으므로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을 남용하는 것은 개혁신학의 원리에도 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개혁신학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누구에게 다 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그 구원의 공로가 다 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구원의 공로가 다 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이죠. 뭐 주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뭘 안 해도 되잖아 라고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개혁신학은 이제 두 가지로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첫째, 그것이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섭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방편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편이 뭐냐면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은혜의 방편들이 뭐죠? 말씀, 성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들. 그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뭐를 사용해요? 믿음을 사용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공덕과 우리가 점점 어떤 현상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동기화되어지는 현상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나 안에는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는 일어난 일이지만 나한테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를 나누었냐면 칭의와 성화를 그래서 나눴어요. 원래 종교개혁 전에는 이거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의화라는 개념이에요. 의화. 의롭게 화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칭의와 성화를 나눈 거예요. 왜 나눴다고요? 자꾸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개입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전체를 다 성취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는 유일한 키워드 혹은 패스워드 혹은 우리의 내적인 장치로 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믿음만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접속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도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칭의를 설명할 때요. 법정적이다 그래요. 법정적. 법정적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요. 포렌식입니다. 포렌식.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요즘. 디지털 포렌식 들어보셨죠? 그 디지털 포렌식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데 디지털 증거들을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뭐 컴퓨터 압수수색해서 들고 가요. 근데 우리 열심히 지우잖아요. 증거 안 남기려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지우는데 디지털 본부에 가면 그게 아무리 지워도 남아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지워지려면 그 위에 한 7번, 8번 덮었어야 완전히 지워져요. 안 지워지고 남아있는 거죠. 그 흔적이 남아있는. 원래 이 포렌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정적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법의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법의학. 법의학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사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흉기는 뭔지, 사망 시점은 뭔지. 사실은 남아있는 건 시체밖에 없지만 범인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법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도 사실은 이 칭의의 성격이 어떠냐면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경험되는 일이 아니죠, 이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일이어서 사실은 칭의는 경험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경험적인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칭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유추할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포렌식이에요. 그리고 그 칭의로부터 말미암아 뭐가 따라붙게 됩니까? 성화라는 게 따라붙잖아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구분하고는 칭의에는 전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성화에서는 주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대로. 이 의도를 아시겠어요? 주입이라는 용어로 같이 놓고 인간을 그냥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공로가 자꾸 누구한테로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당겨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뭘 하고 나면 내가 뭘 잘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뽐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자꾸 나한테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공로를 배제하기 위해서 첫 장치로 두신 게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둔 게 이제 부패의 교리입니다. 부패의 교리. 부패의 교리를 두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제한 것이죠. 읽어보시면 돼요. 자, 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7페이지.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기 위한 두 번째 장치가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한 거예요. 첫 번째 장치는 뭐였다고요? 부패의 교리를 도입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이제 원의가 주입되면 뭘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의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는 그리스도만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도 이 본성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공로를 배제하기 위해서 둔 두 번째 장치가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칭의와 성화는 종교개혁자들이 나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칭의에 있어서 뭘 싫어했어요? 주입이라는 용어를 극단적으로 싫어해서 막 신경질 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이 이제 칭의편인데 칭의편의 제1항부터 이 얘기를 해요. 의가 주입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가교리를 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전가를 어떤 의미로 설명을 드렸어요? 동기화되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그렇게 동기화되고 법정적인 개념이고 단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뭘 가지고 있냐면 마치 포렌식과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흔적이 없었지만 내가 범죄의 현장이 없었지만 그 포렌식을 보고 범죄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없었고 하늘의 법정에 우리가 없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생겨난 증거들을 보고 하늘의 법정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유추할 만한 증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칭의와 성화를 구분했는데 이 구분했다는 말은 이제 이 주입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에서는 주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종교개혁의 신학은 죄책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정의하므로 펠라기우스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메우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거스틴 때 이미 딱 정제가 되었는데 빈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빈틈이 있었어요? 인간이 원의가 없는 게 타락이다 하는 게 빈틈이었어요. 첫 번째 빈틈. 그리고 두 번째 빈틈은 그리스도의 대속 중에 수동적인 순종만 전가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단들 중에 북미 개혁교회에서 나왔던 페더럴 비전이라는 이단이 뭐를 부정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부정합니다. 이 능동적인 순종을 부정하면 자연히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그 능동적인 순종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의 공로가 자꾸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되게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 지금 뭐 MPP라고 하는 세관점 같은 경우도 칭의를 유보하고 성경이 분명히 종말에 우리의 심판이 뭐로 되어진다고 말하냐면 종말에 우리가 받는 심판이 행위 심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근거로 능동적인 순종을 이렇게 부인하고 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칭의를 유보하고 우리가 뭔가 거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면 그래서 이제 페더럴 비전 같은 경우는 언약과 예정을 이렇게 동일하게 놓고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같아질 수밖에 없냐면 믿음 이꼴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럼 순종 안 하면 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묘하게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우리 삶 안으로 우리 자신의 공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학에 그런 걸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 신학에서는 이걸 매우 경계해야 했고 그것을 완전히 배제를 했는데 오늘날 뭐가 약해졌냐면 실제로 신자의 삶에서 거룩한 삶이 사라진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이 사라진 이유는 종교개혁의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종교개혁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말이 행위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 종교개혁 안에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덮어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실 거예요. 행위심판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누구의 행위가 보일까요? 그리스도의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더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자꾸 후퇴시키고 퇴보시키려는, 그래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믿음 말고 행위의 요소가 자꾸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트로이 목마 같은 바이러스가 신앙 안에 자꾸 퍼지는 거예요. 우리 이걸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구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뭐가 따라붙어 있어요? 성화가 따라붙어 있잖아요. 이 성화가 따라붙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범책과 벌책을 모두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으니 이제 오로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 문제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의 상태가 단지 원의의 부재로 이해된 데서 비롯된 문제였다는 점과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 속죄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앞서 인간의 상태를 단지 원의의 부재가 아니라 부패의 상태라고 정의하므로 원의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기초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의 서기를 통해서 정리하므로 다시 행위의 교리가 들어올 빈틈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입 자체를 아예 반대해버렸잖아요. 그죠? 주입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우리의 행위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의 전가를 말하므로 모든 구원의 일을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만들게 되므로 신자가 믿음에서 보여야 할 신앙적 열심을 무력화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정된 구원을 역사적으로 실현하는 실제적인 방편을 교회가 제공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적인 개념 구분이 바로 칭의와 성화예요. 그리고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원래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칭의와 성화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대유문답 77문은 그 다른 점에 대해서 한 문항을 할애해서 진술했습니다. 77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칭의와 의롭다 칭하시는 것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구분해 놓은 것은 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칭의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윤리적인 삶이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강조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페더럴 비전이나 MPP나 이런 칭의 유보론들은 우리의 행위가 약화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교리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서기를 통해서 신학적인 디자인을 할 때는 그거를 오히려 더 강화한 거예요. 사실은 로마 카톨릭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져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의롭다 하시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 둘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하신다고요? 전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 성령으로 은혜를 하신다고요? 주입하시고 거룩해지는 연습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주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넣어주시냐면 믿음을 근거로 은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넣어주시는 외적인 방편이 뭐예요? 은혜의 수단들,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덕성이 생깁니다. 덕성. 이건 이제 아퀴나스의 개념인데요. 신학적 덕 이렇게 얘기해요. 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옮기면 이제 능력이라는 개념이에요. 파워 개념인데 그 신학적인 덕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 핵심 감정 이론에 하나님상, 자기상, 타자상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 핵심 감정 탐구 책에 보면 앞에 도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우리 저기 한병수 교수님이 딱 한 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도표가 다 이해되면 핵심 감정 탐구가 다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덕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그게 이제 은혜의 습관들이에요. 그 은혜의 습관들로만 습관을 강화시키는 게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은혜의 방편들이 강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냐면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진노로부터 모든 신자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하시고, 이를 현생에서도 완전하여 그들이 결코 정죄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별이 없습니까? 그 의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거룩하게 하시면 모든 신자가 같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아무도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신학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주입으로 설명하던 것을 전가 개념으로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가된 의 개념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 전체를 함의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이 믿음 안에 자꾸 안 들어오려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통 우리 종교개혁을 이중 전가 교리를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칼빈의 교리 중에 이제 더블 임퓨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전가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요거만 보통 사람들이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이중 전가라고 해요. 앞부분을만 믿는 것으로 미국에서 논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주대신 논쟁이라는 거예요. 존 메가드 목사님하고 미국 남부에 있는 이제 그 흔히 침례교도들 사이에 이제 세대주의 침례교도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생기죠. 어떤 논쟁이 생겼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믿어도 구원받느냐, 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이 신학적인 논쟁의 배후에 있는 신학이 뭐냐면 바로 이 이중전가 개념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무엇만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만 듣잖아요. 근데 장로교회는 그것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라고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성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생략되니까 뭐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성화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세의 신학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중세 교회의 문제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뭐 면죄부 판매하고 뭐 이런 미신적인 것들, 연옥교회들을 다 파생시킨 게 바로 그 이해 때문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사소한 초점의 차이지만 그 삶의 결과에 있어서는 매우 큰 결과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죠. 함의하는 개념입니다. 동시에 성화는 은혜의 주입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인간의 예를 따라 하등한 능력에 초자연적인 은혜의 주입으로 원의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이성이 하등한 능력을 지배하는 구조가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구조였다면, 종교개혁 신학은 하등한 능력의 자리에 죄와 부패의 세력이 대신하고, 이 부패의 힘이 구원의 능력에 의해 실제로 변하도록 성령으로 은혜가 주입되는 구조로 전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와 부패가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했어요? 은혜가 필요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가 제공하는 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고 영적인 자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키가 얼마만큼 자랐는지를 인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죠. 어느 날 재보니까 자라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자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제3용고, 성화의 준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Norm of Sanctification이에요. 이 성화의 준거라는 말은 뭐냐면 키재기 자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의지해야 되냐면 믿음에 의지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붙들고 그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어지도록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덧 내 삶 가운데 뭐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덕성이라고 하는 은혜의 덕성이 자라고, 그 은혜의 덕성이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넘어지는데 어느 순간 걷게 되잖아요. 그죠? 애들 자랄 때 봐보세요. 넘어지는 날이 더 많아요? 걷는 날이 더 많아요? 넘어지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걷잖아요. 애들 말하는 거, 말 터지는 거 한번 봐보세요. 맞는 말이 맞아요? 틀리는 말이 더 많아요? 틀리는 말이 훨씬 더 맞는데 어느 순간 말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생로병사, 사람의 성장과 죽음도 이와 같다면 영적인 태어남과 영적인 자람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머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무너진 거죠. 이게 무너져서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10분만 쉬었다 커피 마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그냥 강의안을 읽으니까 재미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강의 못한다 그러시고 우리 정 목사님이 강의안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베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강의와 이제 원고를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친기가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네네. 네. 혹시 전심 안 드신 분? 신의 시기를 만들어 보시죠. 사실은 그건 예정에 속한 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 그런 부분이 네. 아브라함 카이퍼의 네. 난 먹었어. 거듭나기 전에 중생이 되는 것과 아 가정적 중생명이요. 그거 네. 만날 네.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혼동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이제 알미니안이 뭐하고 뭐를 혼동했냐면 그 초월의 영역에 있던 예정하고 섭리의 영역에 있었던 우리의 자유를 혼동한 거죠. 그걸 두 가지 지평이 다른데 그걸 두 가지를 같은 지평에 놓으면 이제 혼동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거를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택하셨는데, 그죠? 똑같은 맥락 아닐까요? 친기도 창세전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미 택자가 있는 거죠. 그걸로 이제 뭐 수프라 인프라 논쟁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논외고 어쨌든 창세전에 그것이 있다라고 봐야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완벽하지만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중세 신학에 있어서 이제 인간의 이해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거스틴도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토마스 보스턴이 인간의 사중 상태를 설명할 때 영화의 상태를 뭐로 설명했냐면 죄가 불가능한 상태. 영화의 상태에서 어떻게 죄가 불가능하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첫째, 실론적으로, 비동론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의를 완전히 성취해 버리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판단받는 의가 그리스도의 그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의가 창세 전이라면 네. 우리의 정죄는 언제예요? 네? 우리의 정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자꾸 예정하고 섭리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죄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 언제라고 붙으면 이미 무엇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섭리적인 영역, 구속 역사 속에서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혼돈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걸 인간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오이 소박이 같은 거를 먹고 너무 급체를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한 1년쯤 지났어요. 내가 그 오이 소박이를 이렇게 딱 보면 그걸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죠? 왜 안 먹고 싶어요? 지금 있는 오이 소박이는 멀쩡한데 전심 안 드시면 내 기억 때문이죠. 내 기억. 그러니까 내 죄의 기억 때문에, 내 범죄했던 기억 때문에 이제 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건 뭘 함의하냐면 우리의 어떤 범죄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영화의 영역에 연속성을 갖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간론적인 관점, 우리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 때문에. 신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시 타락할 수 없는 반면에 구원론적인 관점이고 인간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타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세 신학과 종교개혁의 신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한 것이죠. 알미니언이 이제 발생한 이유도 이제 그 두 가지를 혼돈한 것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의 영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혼돈한 것인데 이 시간과 영원을 이해하기 이제 좋은 이제 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그 주인공이 블랙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무한히 높아진 블랙홀에 들어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모든 시간이 통섭되어지는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뭘 만나요? 자기가 떠나기 전에 이제 아이하고 이게 헤어지는 장면에서 뭐라고 메시지를 줍니까? 모르스부로 구호로 거기 머물러라는 메시지를 주죠.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이렇게 리니어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에 있어서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의 영역으로 통섭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섭리 교리를 가르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섭리 교리 편에 보면 이제 동시 발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1 원인이시고 우리가 제2 원인인데 이 제1 원인과 제2 원인이 동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동시 발생하는데 세 가지 점에서 이제 특징을 구분해요. 첫 번째는 어떤 일들은 자유롭고 어떤 일들은 우연적으로, 어떤 일은 프릴리하게, 어떤 일들은 컨틴전틀리하게, 어떤 일들은 네세서리하게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루시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되는 거, 팔을 이렇게 쭉 잡아당겼다 쏘았는데 그 아합이 이렇게 갑오솔기에 화살을 맞아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이런 우연적인 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런 자유로운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과 같은 필연적인 일들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영혼과 시간이 그렇게 만난다는 거죠. 근데 죄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 원인이시고 사람이 가까운 원인이어서 우리 스스로의 자유에 따라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마침내 어떻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에 있어서 이 죄의 기억 때문에 사실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죄의 기억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 역설이죠. 그걸 통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한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결국 무엇으로 돌아오냐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죄를 몰아내는 결과로 악을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카페 모카. 카페 모카 2잔. 네. 아, 라떼 2잔. 네. 안내건 하나 드시고 저 하나 넣어. 목사님 그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네.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 네. 그 구원의 서정. 네, 구원의 서정이. 영화롭게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죽을 때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는 거고. 역사 속에서 실현이 안 돼요. 뭐라고? 역사 중요한 방법이 라떼가 신자의 마지막 성화를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죽음 이후에 오는 게 영화죠. 모카 2잔. 그러면 거기 부르시는 것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게 소명 아닙니까? 그 부르시는 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소명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네, 또한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로움은 칭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법정에서 두 가지 국면이 있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그 문맥에서 말하는 칭이라는 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스스로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말하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네. 법정적이지만 네, 내가 어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네. 느낄 수는 있는 거죠. 심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건 현장을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건을 본 적은 없잖아요. 실제로 목사님이 그러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의롭다고 칭하는 그 칭의에 하나님의 선언에 거기 참여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증거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포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에요. 네? 태어나기도 전에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수프라 인프라의 논쟁이 그거죠. 하나님의 작정의 순서를 말할 때. 근데 자꾸 지금 목사님은 시간하고 영혼을 자꾸 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프라하고 인프라는 그게 아니고 이제 구원의 대상이 뭐냐, 저걸 죄를 고려하냐, 고려해서 아니냐. 그러니까 택자를 정하실 때, 죄를 고려하냐 안 했냐의 문제. 그러니까 먼저 택자를 정하셨느냐, 타락을 정하신 이후에 택자를 정하셨느냐. 그러니까 타락 전 선택, 타락 후 선택이잖아요. 네. 그 논의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그런 것이죠. 그런 것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죠. 좀 수프라의 입장으로 보면 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질문 약간 미스는. 그게 제일 복잡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논의가 어떻게 가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혼하고 시간을 섞으니까 그 책임을 자꾸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 바울이 로마 9장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신이는 네. 이미 창세전 영원전에 일어난 일인데 네. 신이라는 그냥 정죄 고려할 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논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너는 뭐 인정을 믿고 그런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클리어하지 않은 게 느껴져갖고 지금 좀 끌리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악과 관련된 이제 뭐 신학적인 설명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그걸 이제 바르트가 좀 더 완성을 했고 그런 거죠. 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죠. 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족하긴 하지만 뭐 선명한 게 있잖아요. 뭐가 선명하냐면 실존적으로 내가 죄로 기울어 있다는 건 너무 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이제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흔히 그런 비유 하잖아요. 어디서 독화살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급한 게 뭐죠? 치료하고 빨리 낫는 거잖아요. 누가 쌌냐 이거 따지는 건 나중 문제잖아요. 근데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그 논의는 도대체 누가 쌌냐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시급한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실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둬야죠. 그런 분명한 지점은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너무 분명한 지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지점입니다. 분명한 것으로 불분명한 거라 해석해야지 불분명한
분명한 것 때문에 분명한 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다 맞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라떼 하나 더. 이게 목사님을 맥주 하는 거. 오늘이 이제 두 번째고 앞으로 7번 더 나옵니다. 아 이거 소리를 본다고요? 이제 배열님 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한 번 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면 일부러 보고 그다음에 이제 7가지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6번에 보면 앞으로 7번 남았어요. 제가 네, 하세요. 그 서가 있어서